안녕하세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베드로후서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서론적인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았었죠. 베드로 전서가 고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을 위로하는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편지라면 베드로 후서는 이제 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베드로가 권면하기 위해서 쓴 편지다라는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서 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것은 주로 잘못된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들어와서 주장하는 사람들, 이단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 경계하기 위해 베드로가 이 두 번째 편지를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에서 베드로는 편지의 첫 번째 대목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그 지식, 알미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미라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구현되는 그런 알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4절 말씀은 그래서 이것이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의 목적이 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5절부터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게 무엇이냐? 그 성품이 어떤 구체적인 실천의 덕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밝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제가 5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게끔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덕목들, 한 가지 더하기도 쉬워 보이지 않는데 참 여러 가지 덕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믿는다는 것에 덕을 더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 믿음만 옳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옆에 사람과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다. 이것은 부수적인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고 내 신앙만 오르면 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평적인 관계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른 믿음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차원이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덕을 더하라 라는 것은 믿음의 수평적인 차원을 너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덕의 지식을 더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덕의 지식을 더해야 될까요? 덕만 강조하다 보니 소위 말하는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다 용납합시다, 용서합시다 이러다 보니까 분별력 없이 그냥 대중 없이 모든 사람들 잘못된 주의 주장이나 잘못된 행동을 해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줘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 후서를 왜 썼다고 했죠?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다시 언제 오실 거냐라고 묻는 사람들, 또 유대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혼란케 하는 사람들, 이단들의 주장들, 이런 것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다 덕스럽게 다 끌어안아 줘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판단의 잣대를 세워서 틀린 것을 틀리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이 덕스러운 관계, 수평적인 관계에서 필요하다고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에는 6절 말씀을 보면 또 뭐를 더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절제를 더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속성상 쌓이다 보면 계속해서 지식적인 것을 더 많은 지식적인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 또 신비로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자기만 아는 어떤 신기한 지식 같은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신비주의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지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에게만 알려져 있는 아주 신비한 특별한 지식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지식을 무제한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을 추구하는 데는 언제나 절제, 그 선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선을 지나쳐서 뭐 자기들만 아는 것처럼 그렇게 지식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성품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구현하기 위해서는 뭐 하고 싶은 대로 막 다 하면서 구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제하면서 구현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절제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한 번 참았다고 해서 뭐 다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 빼기 위해서 한 끼 굶었다고 살 빠지는 사람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쭉 식단 관리를 해야 뭐 체중 관리도 되고 살도 빠지고 다이어트도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 거죠. 절제에는 또 다른 것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인내다. 지속적으로 참는 것이다. 한 번 참는 데서 끝난다고 다 그게 뭐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인내에 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건함이다. 인내의 목적을 경건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 되게 세상에서 누리는 거에 대해 즐거움에 대해 죄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이고 나보다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누려도 될까? 내가 이걸 아끼면은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될까? 아 선교사님들은 참 어렵게 사시는데 내가 이렇게 좋은 것들을 누려도 될까라는 죄의식을 마음 한켠에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죠. 인내한다는 것이 반드시 막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어렵고 뭐 표정도 어둡고 뭐 그냥 누리고 싶은 거 하나도 못 누리고 맛있는 음식도 못 먹고 좋은 옷도 못 입고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맨날 참으면서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요 풍성한 삶을 살라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인내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경건한 삶이다. 이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그냥 맨날 어려운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절제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인내하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지만 멋스러운 어떤 그런 표현들이 있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막 무제한적으로 누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너무 힘들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에 어디쯤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렇게 뿜어져 나오면서 굉장히 멋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되게 없어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되게 탐욕적이거나 방종하지도 않은 그 중간에 어떤 정도의 삶 그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경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삶의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경건한 태도에도 또 필요한 게 있는데 형제의 우애 또 형제의 우애는 사랑을 도하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뭇 경건하다고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보면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 있습니다. 자기의 삶의 이 고매한 향기가 다른 어떤 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 너무 탁월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의 어떤 경지를 미묘한 경지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 아름답긴 하지만 그게 너무 절대화되어서 야 나는 이렇게 적절한 밸런스를 가지고 균형감을 가지고 사는데 저 사람은 너무 진짜 궁색하게 살아 또 저 사람은 너무 탐욕적으로 살아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교회 안에서 참된 의와 화평을 이룰 수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같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 경건을 추구하면서 살지만 나와 같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라 형제끼리 우애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들을 사랑해 줄 필요가 있다 라고 베드로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참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사는 것이 8절 말씀 너희로 우리 주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에 게으르지 않은 삶이다.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살지 않으면 게으른 삶이다.
성품을 닮아가지 않는 삶이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9절 말씀,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냥 한 주 살아가지고 또 예배 드리러 왔네, 또 그냥 복잡하게 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삶 가운데 전혀 구현되지 않는데 바쁘게 살다 보니까 또 주일이 왔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맹인과도 같은 사람이다.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지언정 눈앞에 있는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멀리 있는 것은 더더욱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이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굉장히 추상적인 어떤 이야기 같지만 베드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믿음에는 덕을 더하고 덕에는 지식, 분별력을 가져야 하고 지식에는 절제를 해야 돼. 그런데 이 절제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인내를 거쳐야 돼. 하지만 인내한다고 해서 너의 삶이 궁색해져서는 안 돼. 멋있는 삶을 살아야 돼.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 하지만 또 경건하게 살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아이고 너는 궁색해, 넌 너무 방종해,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형제의 우애를 가지면서 살아야 돼,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한 가지만 하기도 힘든데 이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 안에 구현하는 것이다. 그것이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분주합니까? 다른 것들 때문에 분주하게 살지 마시고요. 한 푼 더 저금하기 위해, 한 푼 더 벌기 위해, 어떤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 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하루의 모든 시간을 쓰면서 분주하게 살지 마시고, 야 바쁘다 바빠, 내 안에 믿음도 이루어야 되지, 덕도 이루어야 되지, 이루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바쁘다 바빠, 그리스도의 품성, 거룩한 품성을 내 안에 이루는 것이 너무나 바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